히브리서 8장입니다. 10절 있는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죄 용서함을 받은 것과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리고 자녀되는 권세 가운데 놀라운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새 언약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라는 말은 뭐냐면 에센스라는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 아니면 중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 새 언약이 진짜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진짜 새 언약 가운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 언약 가운데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얻었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많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쉐어하면서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3번 연거푸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가지 진짜 힘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이 제대로 한다는 게 뭔지를 몰랐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왜 이렇게 스트러글을 많이 해야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믿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평안이 왔어요. 근데 그 후에 정말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돼야만 될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쁘다던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기쁨은 사라지고 정말로 스트러글만 있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갖다가 저는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진짜 새 언약에 들어온 게 맞는가? 정말로 왜 내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왜 도대체 누리지를 못하는가? 내 삶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진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구나. 이런 것이 하늘나라의 평안이구나. 어쩔 때는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요. 그렇지만 그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경험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새 언약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새 언약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되시길 바라고, 옛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 언약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본질적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요. 근데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제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올 거다.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오는데, 예레미야가 그거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새 언약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근데 뭐냐면은요, 옛 언약은요, 여러분 법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못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그곳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가.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만들고 실패하고 물론 토마스 에디슨은 2000번 넘게 했어요. 그걸요. 전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안 돼.
2000번을 해도 안 되고 10,000번을 해도 안 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같으면 때려치시겠어요? 때려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저 같으면 때려쳐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선하다 그랬어요.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못 미쳐요. 계속. 그럼 여러분 지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에 구약에서 주셨던 그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이루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진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을 때 루시퍼가 반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돼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되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마귀가 됐어요? 루시퍼가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예요. 교만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보좌에 겨루리라. 예. 하나님을 대항했다고요. 왜?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마귀가 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그 실수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따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근데 교만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타락한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은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냐, 너의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항상 못 미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 미치는 사람인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마서 3장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새 언약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불교나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보면 다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슬림도 그래요. 모슬림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전도도 해보고요. 근데 모슬림도 그러는 거예요. 뭐 남 죽이고 그는 지하드만 하는 거고 정말로 그 사람들도 어떤 선행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걸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거의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선함으로 만약 구원받는 건데 기독교만 달라요.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막 지켜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밖에 있는 법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하고 옛 언약하고. 옛 언약은 밖에 있는 법을 내가 막 지키려고 노력해. 내 인간의 인간 노력으로. 예.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 법을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요,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밖에 있는 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안의 법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리고 그 안의 법이 역사를 하니까 이제는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밖에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법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교육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멘, 성령을 천국에 들어가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뭘 해주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요즘은 그래요. 목사들이 설교를 막 해요. 설교를 하면서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그러면서 아멘 그러고 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없어,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열매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케이스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보시면 돼요.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 들어서 말씀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누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알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는요. 아멘? 정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일단 거듭나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슈퍼내추럴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겪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왜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정말로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신앙이,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뭔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잘하게 돼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성장이 잘 안 돼요.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내추럴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육신에서도 내추럴한 것은 아기가 태어나고 젖을 먹고요, 계속 자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생명의 근원이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생명의 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성장을 안 한다? 말이 안 돼요. 뭔가 내추럴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디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머리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그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교양신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교양적이에요. 그냥 굉장히 도덕적이야. 선행을 추구해. 그렇지만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가 뭐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그럴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분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가 잘못되면은요, 계속 잘못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첫 단추를 잘 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맞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보세요. 계속 안 맞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넘어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수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가요, 그 사람은요. 아멘? 어떤 사람은 더디고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왜? 생명의 근원 대신 성령님이 들어가셨으니까. 아멘? 그 사람 걱정 안 해요, 나는요. 그래서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그리고 종교적이야, 교양적이야. 그 사람은요, 백날 설교해도요, 백날 교회 와도요, 변화되지 않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교양 신자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이 볼 때 정말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하면 변화되잖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의 모습들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중독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예, 진짜로요. 마약 같은 것도 중독될 수 있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령이 괴로워해요, 계속 이거를요. 그죠? 그러면요, 수출어거를 해요. 수출어거를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반드시 나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안에 안 계시는 분들은, 안에 계시는 사람은 중독이 되잖아요. 못 이겨요, 그거를.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출어걸도 없어요. 진짜예요.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제 법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네,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법으로 사는 거냐면, 이 사람은요, 두 가지 법으로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법. 네, 성경이 두 개, 로마서에도 나와요. 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 믿음의 법에 대해서 나와요, 또. 예.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 너의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나라 그랬어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말하냐?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죠? 생명의 법.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자, 신약이라는 것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도시대 때는. 예수님 씻었을 때도 쓰여지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쓰여졌어요. 그죠? 예. 그렇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만 있었어요, 전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의 역사가요, 4000년이에요. 그죠? 예. 4000년인데, 첫 6장이 2000년을 커버를 해요. 노아 때까지. 예. 2000년을 커버를 하고요. 6장, 7장, 그러니까 그 7장에서부터,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서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가 2000년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보면 2000년에 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000년 안에 그냥 쓰여진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신약은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 이후로 100년 안에 다 쓰여졌어요. 구약은 2000년 동안 쓰여진 거고, 여러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록이 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새 언약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쓰여진 거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신약은 물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약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거기가 중심이라는 거, 모든 것이.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요, 여러분,
뭘 알아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막 다 가지고 그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기억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것까지도 다 일어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됐고 그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 100년 안에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에게 너에게 쓰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 이상이 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정수를 갖다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도의 생활과,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근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다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끝나서 클로스북이에요. 누가 이제 뭐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책을 더 쓰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쓴 책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직접 인도하셔가지고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신약을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걸 다 기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해서 신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하고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자, 이 사도들은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따라서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어쩔 때는 마귀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을 가져서 우리가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것을 알면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첫 번째로 회개했어,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았어.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 안에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랬더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요, 두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하시기 시작해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성경을 사모하게 하세요. 이 생명의 책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딱 거듭났었을 때 저에게 일어나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성경을 들어가요, 그냥. 성경을 사모하게 돼, 그냥. 저는 왜 성경을 그때 읽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내추럴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성경이 사모가 되지 않는다, 성경을 읽고 싶지 않는다, 성경이 맛을 잃어버렸다, 성경을 자꾸 멀리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앱노멀한 거예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병들어서 그래요. 아기가 젖을 먹이는,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이더라고요. 바로 젖을 먹이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젖을 안 먹어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아기가요. 그죠? 태어났을 때 젖을 먹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말씀이 보기 싫어. 여러분,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예. 자라면서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뭔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많은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거라고요. 근데 맞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들면 안 먹어요. 병이 들면 먹기를 싫어요. 진짜 음식을 잘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저는요. 예,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 예, 건강해요. 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야 되겠죠. 아멘. 근데 성령님이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세요. 여러분에게. 사실 우리가 이그노를 하는 것 뿐이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런 거예요. 저는요,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오면 병들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모함에 대한 그 입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오늘 시대가 그렇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요, 지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그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그래요. 먹을 걸, 과자나 그런 거 주지 말라 그래요. 사탕이나 그런 거 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해에 가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먹고 자라잖아요. 갈매기가.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있는 음식을 안 먹는데요. 거기에 맛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가면. 갈매기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생식을 하고 자연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갈매기가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죠? 예. 이끼도 먹고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로. 예. 근데 이 사탕이나 이러한 과자나 그런 것들 관광객들이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입맛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가잖아요. 갈매기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꼭 얘기해요. 거기 편마지에 붙어요. 이거 먹이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너무나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성경에 대한 입맛이 사라져요. 근데 성경에 대한 입맛이 사라지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밥 굶어보세요. 40일 넘게 해보세요.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어요. 영적으로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뭐예요? 매일 성경을 꼭 보세요. 아멘. 아니면 진짜 우리가요, 일주일에 7번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서요. 그래서 말씀 듣고 무슨 뜻인지 하시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안 될 거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입맛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너무 세상 거 좋아해. 너무 세상의 재화 좋아하고 세상의 이야기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지식적인 말씀 좋아하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 거는 생명이에요. 아멘. 나를 살리는 건 영이에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거부하는 거야. 왜냐? 내가 세상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저는 세상 것을요, 항상 뭐로 비교하냐면 바닷물로 비교해요. 여러분이 갈증 난다 그래서 계속 바닷물 마셔보세요. 여러분 죽어요. 병들어요. 여러분, 그게 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은 강물로 비교를 해요. 성령이 주시는 거는. 그 물을 먹으면 살아요. 아멘?
아멘? 네. 세상의 물은요, 바닷물이에요. 그 물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더 세상을 사랑해요. 점점점 더 입맛이 거기에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안 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이면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둔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병들어도 몰라요, 어쩔 때는요. 내 영이 소모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힘이 다 빠져갖고 연약해져 있는데도 영적으로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육신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건 금방 알죠. 그러나 영적으로 배고픈 건 금방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건 금방 알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고갈된 거는 금방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지 않잖아요. 성령의 그 사모함을 주시지 않고 내가 그 성령의 사모하심 따라서 내가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죽어요, 영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몰라요. 그래도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그게요, 이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함을 주실 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가 한때에 좀 반항할 수도 있고, 성경도 막 보기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정말. 네, 진짜로요. 근데 나는요,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났다면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요. 아멘?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우리를요. 그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내 안에서 일으키기 시작해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세상에 입맛이 들은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나는요, 예수님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시고 핏값 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어요. 믿으세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 사람들을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은 안 먹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 그 사모함을 주지 안 하고 여러분 계속 세상 것만 즐겨서 먹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그게 맞다는 거. 여러분, 어쩔 땐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 모습을 봐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안 찾아요, 하나님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찾아요, 하나님을. 사람은요. 근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찾게끔 되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안 찾아요. 그 사람 그래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찾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요, 한때 성령도 체험했어요. 한때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그런 열매도 있고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봤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계속 역사하시면 분명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상태로 너무 오래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다시 거듭나야 돼, 그 사람은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도 봐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 거 너무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아.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세상 것을 찾아요. 세상에서 막 있어요. 말씀도 안 봐요, 내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게요, 답답해요. 아니,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그 마음이 꼭 듭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멘? 아멘? 예.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한때 반항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의인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계속 넘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양은 진흙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근데 돼지는요, 진흙탕에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가 좋다고 뒹굴고 있어요. 그게 돼지하고 양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양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양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돼지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안에 성령이 아니지. 장로교 신학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장로교 신학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세요? 오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말씀 안 읽으면 내가 왜 이렇게 말씀 안 읽고 있지? 오랫동안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반드시 나요. 아멘?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내 안에 법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자꾸 이끌어요, 나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래도 전혀 들지 않는 사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그래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언젠가 그 사람 돌아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와 수력을 해요. 그리고 죄를 이겨요. 언젠가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게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사모함이 항상 있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님이 말씀의 사모함만 주시지 않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보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난다. 나는 왜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이거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갖다가 지시하세요. 성령님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말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성령님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이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안 돼. 클릭이 안 되는 거야. 네. 물론 말씀이 좀 어려워서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또 베이직한 것을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네.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나중에는 클릭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결국에는 이해하게끔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경험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깨달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요. 저도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어떤 거는 영적으로 못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 말하는 게 너무 수준이 있어가지고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는 거부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상하게. 나중에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부가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한 거는 결국에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그렇게 되게끔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나에게. 그리고 결국은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자꾸 이끄세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쩔 때는 막 졸릴 때도 있고 진짜 수면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네. 근데 그게 성경을 계속 읽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로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든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딱 클릭이 되기 시작해요. 그거 내가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달아지면서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스가랴에서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도라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죠?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면요. 네. 그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게 참 희한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라. 보혜사는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도 받고요, 마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도 이겨야 되고, 그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그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그게 돼요? 네. 힘들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 안 돼. 여러분, 미운데 어떻게 해, 마음 벌써. 그죠?
여러분.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어요. 어쩔 때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말로, 심플리 따지자면요. 근데 한 번은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저 사람이 저는데 정말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루는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시든지, 그 사람의 퍼스펙티브로 보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니까 이건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 용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네. 제가 한때 성령님이 너 이만큼 기도해. 죽는 줄 알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 근데요, 성령님께 너 혼자 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해. 성령님 의지해 사는데 진짜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기도가 잘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님과 커넥션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모터처럼 돌아가요. 기도가. 아멘? 여러분, 그 엔진이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 막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돌아가 내 안에서요. 모터처럼요. 그럼 기도가 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예. 아주,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때는요. 진짜로 기도할 때도. 예.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는 눈 떠보면 1분 지났어. 눈 떠보면 또 1분 지났어.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커넥션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의 지금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을요. 여러분. 왜냐? 옛 언약으로 사니까. 밖에 법이 있고 내가 노력을 해. 그쵸? 그 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법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 그분이 작용을 해요. 그분이 작용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아멘?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 길만 열어주시면. 아멘? 네, 여러분이 막지 않으시면 그거를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거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 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계속 디프레션이 왔어요. 예, 낙심이 너무나 되고 죄책감만 늘어나요. 말씀을 볼 때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너무 좋은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신앙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진짜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죄책감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말씀을 보니까 계속. 예, 말씀으로 거울을 들여보다 보니까 내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싫더라고. 예, 낙심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울한 사람들 있죠. 저 뭔지 알아요, 그게요. 저는요. 예, 우울한 사람들. 왜냐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하게 시작했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맨 처음만 좋았어. 예,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계속 우울한 거야. 말씀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예. 예. 왜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성령님께서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봐요. 네, 로마서요 8장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한 곳으로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는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냐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컨뎀하셔가지고 정죄하셔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신 거예요. 완전히. 아멘. 근데 용서받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 율법의 이 법,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법을 완전히 이루고 있어. 지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법을 완전히 이루고 있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죄 용서받은 거 너무 좋아요.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더 있어요. 그것보다도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시겠죠 이제? 클리어 해주셨죠? 아멘? 여러분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새 언약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요. 아멘? 밖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어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 성령님이.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 사세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사세요. 그분이 사모하는 걸 주면 그걸 사모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면 그것을 행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새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믿음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요. 믿음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